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내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전문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틀간 성결함으로 이제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산의 지경을 정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준비 없이 설 수 없으며 또 준비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중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워 떨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레는 하늘에서 울리는 강한 소리며 번개는 강한 빛이고 또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레와 번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크신 위엄을 나타내고 있죠. 사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이 위엄과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엄과 영광의 지극히 작은 일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나팔 소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신호를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보려고 백성들 앞에 산 위에 나타나신 그 위엄에 찬 자연현상과 나팔 소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세기경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서 감히 그 산을 잘 못 올랐다라고, 잘 오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세상을 관해서는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서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위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현대에 와서는 너무 두려움 없이 저 스스로조차도 예배하러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마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죠. 그럼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게 되고 예배에 대한 온전한 마음도 사실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재의 권위 앞에 늘 엎드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기와 불과 또 온 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욱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강림은 마치 불타는 모양이었으며 산 전체가 진동하였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특히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불태우시는 진노와 질투의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당신을 전능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시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모든 죄를 태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과 같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불 가운데 온 세상 만민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불의 심판을 예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진동함으로 또 소멸하는 불로 그 땅 거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불태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동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강림하시고 또 모세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가까이 오신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출애굽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언제나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중재자로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볼 때는 백성들의 대변자, 변호자인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고 인도하는 대변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온 것은 그와 같은 그런 사명을, 그 소명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을 대변하는 자로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언제나 백성들의 변로자, 대변자로서 그 자세를 잃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변호하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서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 모세와 같은 성도의 참된 대변자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변자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더욱 악해져 갔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에게 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모든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과 그래서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늘 기다리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늘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심령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또 나팔 소리로, 또 연기로, 불 가운데 또 온 땅이 진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라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나오신 모든 성도들 주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앞에 눈앞에 있는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